따라해봅시다. 준비된 신앙은 재앙이고 준비가 안 된 신앙은 자살행위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말씀 들어보면 압니다. 27번째 시간 갖도록 합시다. 제가 유튜브를 자주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유튜브에는 참 다양한 주제를 얼마든지 꺼내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휴먼 스토리라는 그런 채널을 많이 보곤 합니다. 영상의 주인공은요, 직접 창업한 가게를 4년 만에 3개의 직영점과 100개의 가맹점을 만들어낸 사장님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엄청나잖아요. 3개의 직영점, 100개의 가맹점. 그리고 나이가 34살밖에 되지 않아요. 예, 남들은 그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보고 와 진짜 부럽다. 그 사람은 정말 영상 찍는데 벤츠를 타고 다니거든요. 얼마나 멋있어요. 네, 그는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 가진 모든 시간들을 재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재앙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재앙을 겪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혼자서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고요. 또 수많은 실패들을 혼자 다 감내했어야 했고, 또 끊임없이 가맹점이나 직영점에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사장이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 갈등, 문제 다 혼자서 감내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양날의 칼을 가진 인간의 이기심. 돈벌이가 별로 안 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일 때는 야 이놈아 뭐좀 하면 쌍욕을 하지만 100개의 가맹점 벤츠를 딱 보여주면 아이고 사장님, 그런 인간의 이기적 그런 얼굴로, 이기심으로 참 고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가 영상을 보면서 창업의 꿈을 꾸고 있는 시청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청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남겨요. 창업하시는 분들이 준비 없이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준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준비된 창업은 재앙이고, 준비가 안 된 창업은 자살 행위이고, 준비가 됐어도 재앙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뭐 한번 해볼까? 카페나 한번 해볼까? 자판기에 돈 놓으면 음료수 나오듯이 생각하고 시작했다가는 인생이 안 좋은 쪽으로 크게 바뀔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라는 조언을 남겼어요. 그렇다면 그가 이미 경험한 준비된 재앙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을까요? 그는요, 34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부터 그 재앙이 시작되었는데, 군대에서 늘 새벽 5시에 일어날 때요. 기상시간이 6시거든요. 가장 꿀맛이고 가장 피곤한 그 시간에 자기 혼자 일어나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간부들이 보지 않은 신문을 다 정리를 했대요. 그리고 그날 일과가 다 끝나면 10시부터 잠을 자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창고 같은데, 허락을 받아서 창고 같은데 가가지고 불 켜놓고 신문을 읽었대요. 닥치는 대로 다 읽었대요. 그리고 창업에 중요할 만한 그런 기사가 있으면 다 오려가지고 스크랩을 했대요. 분야별로 정치, 사회, 경제, 문화별로 다 스크랩을 했대요. 새벽 2, 3시까지. 그럼 몇 시간 잔다는 말이에요? 2시간, 3시간, 2년 동안 내내.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한데 솔직히 그 삶을 면밀히 내다보면 재앙을 겪고 있는 수준이죠. 하루에 2시간밖에 잠을 못 자니까. 그리고 나와서 어떻게 했느냐? 나와서 이제 창업을 하기 위해서 백종원 씨 밑으로 들어가가지고요. 엄청 고생을 많이 했겠죠. 작은 가게부터 창업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작은 가게를 창업을 하고, 돈이 없으니까 가게에서 자고. 근데 가게에서 자는데 그냥 자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30분 자고 하루에 2시간 자고 그랬대요. 씻는 곳이 없어요. 헬스장에 가서 씻었대요. 헬스장 그 관장이 왜 운동 안 하고 맨날 씻고 가냐 했더니 이만저만해서 저는 몸만 씻으면 됩니다 라고 했더니 그냥 와서 씻어라 그랬대요. 그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삶은 재앙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근데
그 4년 후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3개의 직영점, 100개의 가맹점을 거느리고 있는 사장님. 몇 살에? 34살에. 세상이 어떻게, 왜 그는 그런 재앙을 자처해서 그렇게 그런 생활을 했느냐면 창업의 때를 알고 기다렸다가 준비하고 그 때를 잡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재앙을 다 감내했대요. 젊어서 무엇을 사서 한다고요? 고생도 산다고요. 그는 재앙을 사버렸어요. 성공을 위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면 눈앞에서 기회들이 날아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고생 속에 또 재앙 속에 자신을 넣어버린 것이죠. 만약 그가 만들어낸 결과를 다 블라인드 처리를 해버리고 재앙과 같았던 그 삶만 인터뷰를 했다면 사람들은 그 삶을 보고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요? 죄다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았을까요? 어쩌다가 젊은 사람이 저렇게 30분, 2시간밖에 또 가게에서 잘까? 씻을 곳이 없어가지고 왜 헬스장에서 씻을까?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어떤 삶을 살았길래 저렇게 불쌍하게 살까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참 미련하고 어리석고 의미 없고 허망한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다들 손가락질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비판하던 사람들에게 블라인드를 딱 제거하고 성공한 사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면 어떤 반응이 다시 나타날까요? 아이고 내가 사람 잘못 봤네. 그러면 그렇지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아. 역시 대단한 사람이었어 라고 머쓱해하지 않을까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한번 접목해 봅시다. 종말의 때를 살며 모든 재앙이 노출되어 있는 우리에게는 군대에서 시대를 읽고자 했던 한 군인의 통찰력과 지혜가 필요하죠. 그리고 때를 알고 준비하면서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하던 군인의 그 성실함과 100개의 가게를 꿈꾸며 모든 고통을 다 견뎌낸 청년의 인내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장사를 하는데도 이렇게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장사를 하는데도 이렇게 대충 할 수 없고 죽기 살기로 해야만 성공의 확률을 높여가는 것인데 영생에 대한 영원한 삶에 대한 승패를 가리는 우리의 신앙은 더더욱 신중하며 노력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신앙의 승패는 단순히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을 드리고 직분을 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신앙이라면 그게 성공적인 신앙이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100% 실패할 수밖에 없고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은 성공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만들어갈 수 있으며 또한 거룩한 교회로서 이 땅 위에서 바로 설 수 있을까요? 분별력이 있어야겠죠. 시대를 읽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겠죠. 이 분별력이 없을 때 불행을 입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경고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제단 밑에 순교자들과 또 세상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신음을 섞인 기도를 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예배를 다 끊어버리고 모든 재앙을 다 멈추게 하신 다음에 고요한 시간을 만들어내가지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셨다고요. 그리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 응답은 천사들을 통해 심판을 하시는 방식으로 응답이 되는데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나팔을 통해 그 심판을 하신 내용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재앙은 땅 위에 불경건한 자들, 불신자들을 말하겠죠. 그 불신자들에게 그들이 순교자와 교회에게 행했던 박해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있음을 보이려고 그들이 땅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요소들을 다 심판하는 내용으로 그 심판이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첫째 나팔 재앙은 무엇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인간이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땅, 심으면
식물이 자라고 나무 열매는 언제든지 열매를 맺고 그들은 늘 배부르고 배고프지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해 버리신 거예요. 둘째, 나팔 재앙은 바다를 대상으로 했죠. 그들이 얼마든지 그물만 내리면 충만한 그런 고기들이 올라왔는데 그것들마저도 하나님이 다 태워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나팔 재앙은 강과 여러 샘물, 그들의 마신 물들도 다 태워버리셨습니다. 넷째 나팔 재앙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을 대상으로 가해졌죠. 이때 우리는 이 넷째 나팔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넷째 나팔은 앞서 네 나팔이 보여주는 심판의 논리적인 절정이자 강조이며 하나님을 떠난 우매하고 강팍하며 그리고 완고하고 완강한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어떤 영적 소외를 당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왜 흑암을 통해 불신자들, 불경건한 자들을 심판하셨던 것일까요? 다시 말해 흑암이 어떻게 그들에게 심판이 되는 것일까? 흑암이 불신자들에게 재앙이 되고 재난이 되는 것은 흑암으로 인하여 그들의 눈과 귀가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재앙을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재난이 되는 것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한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가까운 교회로 제가 안내해 드리겠다고 그 교회 목사님께 소개해 드리겠다고 했더니 할머니가 거절을 하셔요. 왜 거절하시냐? 자기 눈이 까막눈이래요. 글을 읽지 못한대요. 창피해서 교회 못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구원을 주는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것이래요. 잘 듣기만 해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잘 듣기만 해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잘 듣기만 해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교회 꼭 나가보세요 하고 요양사님에게 다시 제가 바톤 터치를 해드렸습니다. 할머니에게는 구원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었습니까? 까막눈, 문맹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요, 일월성신, 해, 달, 별자리의 빛의 능력을 약화시키므로 흑암의 재앙을 통해 불신자들이 진리에 스스로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다가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다 차단시켜 버리시겠대요. 비행기를 탑승하면 승무원이 무엇을 합니까? 안전교육을 하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잘 안 보죠. 처음에는 보다가 말죠. 근데 여러분 그 승무원이 가르쳐준 내용 다 숙지하고 있습니까? 비행기 여러 번 타보셨잖아요. 솔직히 저도 숙지하지 못했어요. 왜요? 안 들으니까, 보지 않으니까요. 사고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설마 사고가 나겠어? 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비행 중에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여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할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을 잘 듣고 숙지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안전수칙대로 재빨리 행동하겠죠. 하지만 그들과 달리 승무원의 교육을 다 무시했던 저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왕좌왕하겠죠. 그리고 눈치껏 앞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따라해 보려고 하겠죠. 근데 그런 경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게다가 그 시각이 밤이라면요. 글을 읽어야겠는데 어떤 사람을 보고 따라야겠는데 조명이 다 꺼져버려요. 밤인데도. 게다가 방송까지 불통이 돼버려요. 어떻게 될까요? 재앙이에요. 재앙. 이건 완전히 재앙이거든요. 그런데 안전수칙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은 어떻게 될까요? 위험한 일이죠. 위험한 일을
겪을 뻔한 일들이 되겠지만 안전수칙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재앙이에요. 혼비백산이거든요. 이거는. 넷째 나팔의 흑암 재앙이 불신자들에게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흑암 재앙은 생명의 진리를 들어야 할 불신자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아주 무서운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럼 나는 해당이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이 성경은 분명히 이 재앙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마에 인침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재앙이 임할 것이고 이 이마에 인침이 있는 사람은 이 재앙이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교회 안에 있어도 이마에 인침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세례는 받았어도 교회 등록을 했다 할지라도 제법 사도신경을 외울 줄도 알고 주기도문을 외울지라도 인침이 없으면 세례를 받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이 재앙이 피해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누가 세례를 받지 않은 자들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 주일과 솔직히 말해서 아무 상관이 없는 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자,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아니한 자가 바로 세례를 받지 아니한 자이고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모두가 다 같은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장로님이 인침이 없겠어? 어떻게 집사님이 세례를 받지 않았겠어? 라는 의심이 설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인침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우리는 구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까요? 아니요. 되게 쉬워요.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삶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너무나 잘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내린 재앙이 그에게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보면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여서요. 세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을 그냥 하나의 넋두리를 그냥 목사의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말하는 그런 이야기로 듣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성경 보기를 마치 천자문 보듯이 합니다. 여러분 천자문 보면 감동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동 없죠. 읽지를 못하니까 접근조차도 안 하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말해서. 그러니까 때로는 보긴 보지만 야 이제 한자 좀 알아야지 하고 딱 펼쳤다가 하루 만에 그만 덮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세례를 받지 않은 자들은 성경을 이렇게 그와 같이 대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성경은 읽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에 불과해요. 그들의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치르는 종교적 의무에 불과하고 그들이 행하는 봉사는 자신을 정말 좋은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행동에 불과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커피값보다 아까운 것이에요. 직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룩한 부르심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갖게 되는 명예와 같은 것이에요. 이런 교인들에게 넷째 나팔은 그야말로 심판으로 직행하는 신호와 같습니다. 넷째 재앙으로 더욱 어두워진 그들의 눈과 귀는 다섯째 재앙에 대해서 깜깜무소식이잖아요. 그들의 눈과 귀가 다 닫혀있기 때문에 다섯째 재앙이 막 임하고 있는데 몰려오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눈과 귀가 가려져 있으니까 얼마 되지 않아 그 상황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섯째 재앙이 도대체 무엇이고 얼마나 큰 재앙이기에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불신자들, 불경건한 자들, 위장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협이 되는 것일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별 하나가 하늘에서 땅으로 뚝 떨어졌어요. 근데 보니까 그가 별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어떤 존재예요. 어떤 존재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보니까 그의 손에는 무적행의 열쇠가 들려있어요. 이때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별의 정체에 대해서 신학회는 크게 두 가지로 분분합니다.
한 입장은요, 그를 타락한 천사로 보고요. 다른 한 입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임무를 받은 천사로 보는 그런 입장이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존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시를 받고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무적행이라는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무적행은 무엇일까? 무적행은 그 문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깊고 좁은 땅속 공간을 의미해요. 이걸 구약 성경에서는 보통 스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때는 지옥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무적행의 용도는 무엇이냐? 사탄을 감금하는 곳,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을 감금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을 살아생전에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불신자들, 불경건한 자들을 가두는 곳. 이게 바로 무적행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존재가 이 무적행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타락한 천사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타락한 천사가 왜 그렇게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탄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충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중 하나이거든요. 7째 인이 열렸을 때 사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의 고요함을 감히 깨거나 방해할 수가 없었죠. 왜냐? 하나님이 고요하게 하게 하실 때, 그 명령을 내리실 때 사탄도 그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나 하나님의 명령에는 어쩔 수 없이 복종해야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적행의 열쇠를 맡긴 것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에게 어떤 특별한 권세를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무적행을 열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구멍에서 연기가 나요. 오락오락 연기가 나요. 근데 이 연기를 통하여서 공기가 어두워지고 그 주변이 다 어두워지는데 또 그 연기 가운데서 웽 하고 뭐가 나옵니다. 보니까 황충, 메뚜기 같은 것들이 확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아도 넷째 나팔 재앙으로 하늘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두워져 버렸다고요. 이럴 성신들이 빛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렇지 않아도 캄캄하게 되었는데 이 5째 재앙으로 인하여서 또 무적행이 딱 열어지니까 연기로 인하여서 더 어두워져 버렸다고요. 이는 영적으로 말씀의 기갈이 더 심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사건을 보십시오. 천사가 그 성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천사를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보잖아요. 롯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자신의 딸들과 사이들을 데리고 소돔을 얼른 도망가려고 합니다.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들에게 이만저만하니 우리가 얼른 이 성을 나가야 된다라고 했더니 사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눈과 귀가 영적으로 다 어두워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심판이 곧 임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처럼 무적행에서 나오는 연기는 사람의 총명을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마음을 굳어버리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연기를 언급하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연기로, 그런 물질적인 연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징으로 봐야겠죠. 이것은 사탄의 은신처에서 나오는 연기로 사람을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는 독을 품고 있는 연기예요. 이 연기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증상을 일으켜요. 이 기갈은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들리게 해버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교제하는 곳에서도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요. 싸움을 만들어버리고요. 모든 봉사, 모든 섬김이 다 억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이 연기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기갈을 겪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연기에 중독된 사람들은
복음을 너무나 지겨워합니다. 진부한 이야기로 듣습니다. 이미 다 아는 이야기로 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으려고 해요. 다 아는 내용이야. 그러면서 말이죠. 재미있고 유쾌한 설교만 구합니다. 그래, 설교는 이렇게 해야지. 왜 우리 교회 목사는 이런 설교를 안 할까? 목사가 죄를 건드리는 설교를 하면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요. 이렇게 무종행의 연기로 인하여 이어질 재앙에 대하여 무감각해진 그때 정갈의 권세를 가진 황충은요, 무종행에 나와서 한 명령을 받습니다. 어떤 명령을 받느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공격해라, 해하라. 이 명령이 더욱 두려운 것은요, 이 황충의 공격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됐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껴요. 정갈의 썰과 같은 그런 독에 중독되거든요. 근데 너무 고통이 심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또 어떤 마음을 품어요? 차라리 네가 죽어버리지. 요즘 그래서 안락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황충이 스스로 죽지 못하게 또 막아버려요.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들, 중풍병자들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스스로 목숨 끊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너무 고통스럽더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지 못하듯이 황충이 그 명령을 우리에게 수행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황충, 이 벌레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토록 무서운 재앙을 이 세상에 일으킨 것일까? 황충은 메뚜기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종류의 메뚜기가 아니에요. 이 황충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중동입니까? 아프리카입니까? 아니잖아요. 무적행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황충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정갈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대요. 정갈처럼 쏘는 권세를 가지고 있대요. 본래 메뚜기 재앙이라 하면 어떤 재앙입니까? 곡식을 다 먹어버리고 수목을 다 갉아먹어버려서 식량 위기를 가져오는 게 메뚜기가 가져오는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다섯째 나팔에서 등장하는 이 메뚜기는 그 자연을 대상으로 재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침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재앙을 일으킵니다. 게다가 메뚜기는 사람을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정갈의 침 같은 것을 사람에게 쏘아요. 막. 문제는 그 고통이 너무 커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는다는 것과 죽고 싶어서 죽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 사람들은 안락사를 원하잖아요. 근데 안락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미칠 지경에 이른다는 것이겠죠. 더욱 곤란한 것은 이 황충 재앙의 기간이 무려 5달. 5달이면 며칠입니까? 150일 동안 이 황충의 재앙이 진행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5달일까? 어떤 신학자들은 중동의 메뚜기 떼를 보니까 4월부터 8월까지 그들이 활동한대요. 그러니까 5달이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문학이라고요? 묵시문학이라고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상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150일. 이 150일이 의미하는,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이 150일의 의미를. 창세기에 나오는데. 홍수심판. 홍수심판이 150일 동안 진행되거든요. 150일 동안 어떻게 됩니까? 호르코바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죽잖아요. 150일은 코로 호흡하는 모든 피조물이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기간이에요. 150일 동안 그들은 다 죽는 것이에요. 이 150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황충의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이마에 인침이 없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마에 인침이 없는 사람은 다 이와 같은 재앙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이면서 동시에 이 5달이 이제 끝이 아니라 그 후에 또 다른 화가 있다는 것.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재앙입니까? 근데 그들이 인침이 없는 그들이 그 재앙을 겪으면서 생각해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동안 150일이 아니라 수년 동안, 10수년 동안, 20, 30년 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던가.
나는 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던가.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것을 깨달아야겠죠. 그들에게는 무려 150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평생 동안 재앙을 겪고 있거든요. 박해를 받고 있거든요. 비교도 안 되는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행악에 비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은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철저히 자신들의 만행을 돌아봐야 하고 후회를 해야 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후회를 해야 되고 또 자신들이 섬겼던 모든 신들을 저주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5달이에요. 5달 동안 그들은 회개를 해야 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기간은 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것과 비교하자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 기도인들이 볼 때는 억울할 수 있어요. 고작 150일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왜 5달만 그들에게 재앙을 허락하셨던 것일까? 그것은 그들에게 5달이 죽고 싶은데 죽을 수 없는 기간이면서 동시에 잠시 동안 체험하는 무적행의 기간이에요. 그리고 그 결말을 가져오는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적행에서 나오는 연기로 인하여서 그들의 눈과 귀가 이미 어두워졌기 때문에 더더욱 그들은 자신의 신들을 의지할 것이고 숭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발악을 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겠죠. 그렇다면 그게 우리에게 이 황충의 재앙은 오히려 기독교인들에게 더 큰 박해를 가져오고 소외를 가져오고 고난을 가져오지 않을까요?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황충은 그들을 대상으로 고통을 주면서 동시에 우리를 그들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출애굽의 메뚜기 재앙 때처럼 말이죠. 메뚜기 재앙이 이집트인들에게는 해당이 되었지만 그 히브리인들에게는 피해가 있잖아요. 다른 재앙들도 마찬가지이고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인침이 없는 자들을 공격하는 황충을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군대를 빗대어서 그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금관 같은 것을 머리에 쓰고 있습니다. 황충들이요. 그리고 얼굴은 사람 같은데 그 이빨은 사자 같아요. 그리고 머리를 보니까 여자의 머리털처럼 아주 길어요. 좀 그려지진 않아요, 솔직히. 그리고 이 가슴을 보니까 철로 만든 이 가슴 방패를 착용을 했어요. 그리고 날개 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전차와 많은 말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그런 소리 같았어요. 특이한 것은 그 자연의 메뚜기 떼에는 우두머리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왕좌왕해서 막 본능적으로 막 가는데 이 황충떼에는요 우두머리가 있대요. 그래서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대요. 그 우두머리의 이름은 무엇이냐?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로온인데 이게 우리에게 참 익숙한 이름이에요.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이름이거든요. 누굴까요? 아폴론.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이 바로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아폴론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이겠죠. 아폴론은 제우스의 아들인데 막강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다른 신들조차도 이 아폴론을 두려워했대요. 왜냐? 아폴론은 파괴자이니까. 파괴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파괴자인 그의 지혜에 의해 황충의 때가 로마 전역에 막 재앙을 퍼뜨리는데 로마 제국의 우상 숭배적인 그런 체제들이 다 그들에 의해서 무너져버리고 그들의 그런 제국을 이끌었던 그들의 주체성도 다 무너져버리고 그들의 평화, 로마 팍스나도 다 깨져버리고 그들의 역사, 화려했던 역사, 로맨틱한 그들의 역사가 이제 역사 속의 기록으로만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재앙을 우리는 왜 알아야 할까요? 홍수 심판과 상관없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그 심판이 그 땅에 임하기 전에 무엇을 했던가요?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산이겠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노아가 심판이 임하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노아가 동참을 했잖아요. 우리 역시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구원이지 가만히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제국 한복판에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기 위해서 메뚜기 재앙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때 메뚜기 재앙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출애굽과 같은 해방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5달 동안의 메뚜기 재앙은 5달이 걸렸던 노아의 홍수 심판을 성도들에게 회상시키죠. 그런 회상은 한편으로 로마의 유혹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상 숭배를 거부하도록 성도들을 격려시키는 한편 짐승의 숭배자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이 없는 자들, 곧 불신자들은 회개하지 않는 이상 지금의 현재의 시간에 메뚜기 재앙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마지막 심판과 영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무저갱에서요.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고 타락한 천사들이 있다고요. 다시 말해 이 5달 기간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요. 내 원수들과 영원히 한 공간에 산다는 것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결론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조건 없는 사랑의 인침을 받은 우리는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과 그 구원을 위해 우리는 방주의 역할을 하는 교회를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온전히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럼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할까요? 거룩한 교회. 하나님 방주를 만들 때 노아에게 크기는 이렇게 하라, 층은 이렇게 하라, 문은 이렇게 하라, 창은 이렇게 하라, 바깥에는 무엇을 바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렇게 세워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4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둘째, 교회는 하나여야 합니다. 셋째,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됩니다. 보편적이란 말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인종 가리지 않고 신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교회, 방주가 그런 뜻이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 이외에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방주, 이런 교회가 무너지지 심판에서 견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영적 총기가 어두워지고 무지하며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노아야, 배는 바다에서 만드는 거야. 산 위에다 만드는 거 아니야. 노아야, 하늘을 봐. 무슨 홍수가, 무슨 비가 내린다는 거냐. 이렇게 해가 쨍쨍한데 노아야, 언제 배 다 만들래? 노아야, 아들들 그만 괴롭히고 정신 좀 차려라. 그런 비난과 조롱을 그가 얼마나 감수했어야 했습니까? 노아의 총기가 흐려졌습니까? 그 비난에? 아니요. 노아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습니까? 아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무감각해져서는 안 되고 우리의 총명은 떨어지지 않아야 하며 우리의 마음은 굳어져서는 안 됩니다. 신자가 무감각해진다는 것, 예배에 무감각해지고 말씀에 둔감해지고 기도에 불성실하는 것은 정말로 신자에게 재앙을 일으키는 증상과 같은 것이에요. 말씀과 예배에 대한 허기가, 이 허기가 사라지면 어둠이 임하는 것이라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몸이 병이 들면, 마음이 병이 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입니까? 식욕 저하. 영혼이 병이 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말씀에 대한 허기가
허기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 말씀은 뭐 일주일에 2주에 한 번 들어도 되는 거지. 그런 거 없거든요,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괜찮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말 영혼에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까? 둘째는 아직도 이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기회를 남겨놓은 수많은 목숨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먼저 구원의 소식을 듣고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가 생을 바쳐 완수해야 할 과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나누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으로 그들을 설득하는 것, 이 과제를 풀어내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현장을 허락하셨어요.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이 다 다르잖아요. 그곳에서 우리는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부활을 발견하며 여러분 자신도 부유해지고 다른 사람들도 부유해지도록 인도하는 영적인 진정한 영적 창업자들이 되시고요. 영적 독지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재앙 속에서 안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앙 속에서 뭐라 해야죠 이거?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그런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웃을 수 있고요. 또 행복할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으며 진정 부자, 진정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비된 신앙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준비된 신앙은 실제 재앙이 임하기 전까지 도리어 재앙으로 느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겠지만 그거는 적어도 자살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날에 누가 진짜 재앙을 겪는지 한번 보십시오. 신앙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재앙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괜찮은 것 같습니까? 괜찮다면 지금 그 삶이 재앙 같을지라도 그 끝은 반드시 성공이 보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보장하시고 약속하신 결과물이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그 신앙적 임무를 완수하고자 하는 우리 예수양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목적은,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집을 갖는 것도 아니고요. 주식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직장, 승진하는 것, 저축을 많이 쌓아두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영적인 부유함을 가지면서 동시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긴 누리지만 그 복은 하늘의 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끝까지 그 하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준비된 신앙을 가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것들을 의지하여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그것들을 구하며 기도하도록 합시다.